공독합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이렇게 중간을 넘어섰어요. 이제 말씀이 제가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를 찾아줬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23절 이하에서 4장에서 보면 거기서 이 5장으로 연결시켜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리에 딱 찾아지면 그 자리를 찾아지면 그 자리를 찾은 사람만 하나님 것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없는 사람들은 별짓 다 해도 거짓 선지자밖에도 못해. 능력 행하고 선자 노릇하고 권능 행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아무리 무슨 능력을 행해도 거짓 선지하지 못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피가 없기 때문에 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뭐냐, 믿음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주여지 않은 자가 됐어요. 이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박혀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으려 할 그런 마지막 시점이 딱 되면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이거 한 가지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쭉 따라왔다 그러면 그 사람 막상 들어가야 할 때 못 들어가는 거야. 딱 걸림돌 때. 정확하게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 처음에 말씀에 집중,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준 세계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과 이제 관계 맺을 때가 됐다고 말해요. 상대가 된 거야, 상대가.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막 재미있게 즐겁게 은혜를 받는데 이 받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딱 차면 거기까지야. 딱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한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리는
가까이 왔는데 의롭다 얻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딱 걸려있어요. 회개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죽었는데 내가 죽은지를 몰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 것이 뭔가를 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자리가 바로 여기. 자,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준대요. 아브라함의 그처럼. 응? 이게 마치 뭐가 같으냐면 여자로 말하면 신부 자격을 얻는 것도 같아요. 영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란 말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러면 모든 성도는 신부의 신부. 신부는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남편과 결혼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 하나님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신부의 자리가 예복도 하나도 안 준비가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와서 신부라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쫓아내죠. 흰옷 입은 무리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무리들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럽고 추한, 아직 예수님의 옷 안 입어서 아직도 여러분 더럽고 추한 옷 입고 있는 사람들, 죄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영적인 얘기를 하면 다 못 들어. 그냥 눈이 다 잠이 와갖고 난리야. 이러니 이게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될 귀가 안 열리니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기 앉았다 가도 아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감동을 못 받아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죄인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자, 범죄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해요? 죄를 범한 사람한테 뭐가 필요해? 처벌이 필요해? 그러면 말할 것도 없이 범죄를 해서 이미 죽었어.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었어. 뭐가 필요해? 자, 모든 것에는 뿌리가 있어. 맨 처음 시작이 있어. 그 시작 부분을 딱 채워지지 않으면 나무 중간을 해가지고는 나무 또 자라나고 그래서 계속 그것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런 일이. 그런데 맨 끝에 거기 연결된 부분을 탁 잘라버리면 그 앞에 있는 게 다 죽어버리니까 자라지 않겠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 죽어서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하나님께 창조할 때 죽게 지었나? 하나님께 생명을 벌써 산령이 냈잖아요. 생기를 넣어서. 그렇죠? 산령이 된 사람이 죽은 사람이야? 살아있는 영체제, 영물체지. 근데 죽었단 말이야. 죄로 인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이걸 못 찾아내면 여러분의 영으로 모르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구원이 아직 안 된 거야. 하나님하고 교제가 아직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못 받는 거지. 지금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쉬운 것을 못 찾아내면 성경을 수없이 들어도 여러분의 영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심령 안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자, 예수님이 내어졌대. 하나님께서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내어졌대. 그러면 뭘 하려고 내줬어요? 예수님을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졌대. 그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믿어지겠어요? 이 기본적인 진리가 들어와야 그 다음 주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말씀이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어져서, 하나님께 내어져서 범죄한 것 때문에, 그럼 뭐 하려고 내줬을까요? 자기가 모르고 있는 답을 남이 알려주잖아요. 찾지도 않는 사람은 답을 알려주잖아요. 아, 쉽네. 이러다가 지나가면 자기 것 아니에요. 알려주면 너무 그렇게 쉬워? 그게 쉬운 거였어? 그럼 내가 모르고 있잖아 지금. 성경을 읽어도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알아지도 않는데 안 되죠.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 지금. 이 문제 해결하면 여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자, 25절, 4장 25절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범죄를 위해서 내어준 거야? 죄를 범했으니까 잘했다고? 그러지 않죠. 범죄한 것 때문에 이유죠. 그러니까 죄를 범한 자를 때문에 내어주게 됐어요. 예수님은 죽지 않아야 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유는 신분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자녀의 신분 찾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되시고 여러분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어주셨어요. 아들 예수가 우리 범죄한 때 내어졌다 하는 것은 뭘 하려고 그거 예수님 내어졌을까? 나에게 뭘 하려고? 나를 뭘 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문경이 무슨 죄를 범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영어로 모르죠. 진짜를 잘 하려면 예수님께 그냥 통째 가져와야 돼. 그래서 진짜를 해줘야 돼. 예수님. 나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내가 그냥 믿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지도 몰라.
믿음의 생활하고 성경 말씀 좀 들어보면 그거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냥 시간 때우는 식으로 가고 나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이러고 온 거지. 시간이 지나도 똑같고 안 변하면 그거 아니겠어요? 이거 잘 보셔야 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거겠죠. 그것 때문에 보냈으니까. 범죄를 한 것들 때문에 보냈으니까 그 범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 그 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얘기했는데도 한마디 못 한다면 여러분 뭘 들은 거예요? 아, 5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병하는 자라. 봐,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 의롭다 얻었죠. 의롭다 얻었죠. 평화를 누리죠, 하나님하고. 지금 관계가 잘 형성이 됐잖아. 그럼 어디가 연결되냐면 이것은 부활하고 연결되는 거야. 우리 은혜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오는 거야. 죄만 사함받은 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해서 뭐가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어. 그래서 내 안이 이제 뭔가 고장이 났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능력도 없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니까 믿음도 없겠지. 이게 다 고장이 나버린 거야, 마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영적 기능도 상실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져 버렸어. 하나님이 가진 것들 하나도 가진 게 없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갈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망가져 버렸어. 그 예수님이 죄 때문에 범죄를 한 것 때문에 내어준 것은 우리의 다 영적으로 망가지고 깨트려진 모든 부분이 어떤 것으로 왔느냐. 여러분, 시작이 없이 끝이 없잖아요. 사람은 이미 죄로 명령받고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주받고 멸망받고 이미 끝났어. 이 사람에게 이 저주가 되고 져서 죽음에 들어가게 한 그 문제를 해결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저주받은 문제를 좀 어떻게 안 받은 것처럼 살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바꿔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이 저주를 잘라내야 되지. 이 죽음을 처리해야 되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범죄 때문에 내어졌어. 예수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근원적인 죄 때문에 들어온 이 영혼이 죽은 문제, 이 저주받은 우리 영혼과 몸이 하나님께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내어준 거야, 예수님을. 그 정도로 중요한 문제예요, 문제가.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단 1cm도 하나님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는 거야. 당신이 보내시고 구원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을 왜 살렸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범죄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고, 그럼 이게 뭐야? 원죄가 해결된 거죠.
근원적으로 해결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의롭다함,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 거죠.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분노, 진노 때문에 죄가 있어서 진노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속죄가 이루어졌죠.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씻음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 교제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다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자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자리예요. 거기가. 이것은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 못 찾고 우리 교인들은, 이게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를 못 찾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다 걸려 있는 거야. 그 전까지는 잘 따라와. 의의 문제에 다 걸려 있는 거지. 이게 뭐지? 성경에 이미 딱 주어져 있는데도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소화를 시키지 못해요.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이거 찾아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의의 문제 해결됐어요. 25절에서 그러니까 의롭다함과 믿음을 얻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걸 만들어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모르는 저 세계에 가면은 말씀 한마디만 떨어지면 아멘 아멘 그래. 여러분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 이초성 목사를 아시죠? 거기도 믿으면 아멘. 여기 한 몇천 명이 모였는데 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가르쳐줘도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툭툭 튀어온다. 밥을 주는데 밥을 안 먹고 있는 거 똑같아. 물 좀 드세요. 목마르잖아요. 영혼이. 뭐가 물 안 마실래요? 이러고 있는 거야. 입 딱 다물고. 영혼이 마음을 열어야지. 영혼이 마음을 열면 돼. 마음을 열어야 돼. 자,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이제는 하나님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만들어져서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 아름다운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평화로워. 옛날에는 원수된 상태였어. 원수하고 대화해요? 말 한마디 걷어요? 한마디 안 걸죠. 쳐다보고 싶어요? 쳐다보기 싫죠. 하나님이 하고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그렇게 생겼어,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된, 그로 말미암아야,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 우리의 주구장을 주고 우리가 얻고자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충성도 받아주시고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졌어. 이제 그 전에는 이게 없었어. 하나님이 내려주실래야 죄인 되어서 못 내려졌는데 이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내려올 수 있도록. 그 은혜에 들어갔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세워진 거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지.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영적인 자리까지 회복이 됐어요. 이제 이게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이해 안 되겠죠?
아니 지금 나는 몇천 명 놓고 지금 설교는 지금 하고 있는데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 잘 봐야 돼, 잘. 자, 이렇게 은혜에 들어가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연단을 와요. 환난이 올 때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의 신앙이 어느 때 환난이 딱 닥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집안에 환난이 왔다 그러면 무슨 재산이 날아가든가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리든가 어떤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걸 옛날 우리 어른들은 우한이라고 그러지.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어. 여기는 이제 개인적으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너 교회 가지마, 너 책 읽지마, 너 못하게 기도할 수 없어, 너 예수 믿는 거 다 불법이야 그러면서 예수는 못 믿게 그 환난이 딱 닥쳐오면 거기서 뭐가 표현이 딱 될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표현이 되는 거야. 나는 안 믿어도 괜찮아. 그런 사람들 마음대로 살고 이러면 안 돼, 나는 죽어. 그 사람만 박해를 받으면서도 어디 가서 기도하고 어디서 성경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거기서 나타나는 두 개 딱 나눠져. 가짜하고 진짜. 환난이 닥쳐오면 알 수가 있어. 근데 환난이 왔는데 즐거워해. 왜? 이 은혜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고 주고받을 수 있는 온전한 관계에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이 환난이 그렇게 와서 하나님이 즐거움, 이 기쁨으로 인내를 계속 주면 이 인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연단을 만들어내. 자꾸 단련을 시켜줘. 여러분 운동선수들 봤죠? 평창올림픽 한다고 그 운동선수들 100일 남았나 그러면 나올 거야 이제. 땀 흘리는 거 엄청나게 흘리잖아. 한번 나도 메달 따봐야지 그러고. 그렇죠?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거기에 보답해야지. 국가대표로서. 그렇게 하겠지. 자부심 가지고. 어? 그렇게 땀 흘리면서 연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도 신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훈련을 더 받고 있는 거야. 이건 훈련과 같은 거야. 연단이란 말. 인내가 되면서 계속 훈련이 되면 그 마음 속에서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수가 있었어. 그 참음으로 인해서 연단이 왔어. 그 연단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연단이 되어지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왜 어떻게 오느냐? 그것은 소망이 우리를 천하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소망이 지금 얻어진 소망, 여기서 얻어진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칵 채워짐을 알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 성령도 오시잖아요.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그 관계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셔. 계속. 자, 이 아름다운 관계니까 더 좋은 관계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올바른 관계가 됐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야. 그 너는 구원받았다는 보증이야. 근데 성령을 만약에 배신하거나 거역하면 죄가 2배가 돼. 이 땅에서도 죄인으로 떨어지고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죽을 때에 딱 죄로 떨어지고 2배가 들어. 근데 성령을 받으면 이 땅에서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가잖아. 그러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시죠. 너는 구원받은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 근데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랑이 오게 됐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사랑이냐,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이 8절까지예요. 6절부터 8절까지의 사랑이 부어졌단 말이에요. 자, 6절부터 8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영광을 짓는 자가 혹하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쉽잖아.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뭘로 하느냐? 여기 보면은 연약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상실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약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약속해놨어요. 이사야 53장에 약속해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제대로 알았으면 잘 믿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 유대인들 위해서도 죽으셨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기약대로야, 약속한 대로 그 전 약속을 해놨어,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는 죽음에 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죽음의 일생 동안 죽음에 비해서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약하면, 다른 것은 다 어떻게 해보지만 사람이 죽음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죽음의 일생 동안 매가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어.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난 죽음 때문에 죄를 짓고 죽음 때문에 죄의 종이 돼서 사는 건 아니야. 그 문제 해결해 놨어요, 예수님. 그걸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 말씀이 오셔서.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그랬죠. 저 사람은 세상에 저렇게 의로울 사람이 없어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인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난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가 않아. 그런 사람도 어쩌다 하나씩 있을 거란 말이야. 응? 근데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을 위해 죽었느냐 그러면 의인을 죽는 게 아니고 선인을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도 죄인 가운데 있었는데,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들은 더 없잖아. 여러분 죄인을 위해 죽겠어요? 의인을 위해 죽겠어요? 여러분 죽으면 응? 선택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 위해 죽겠어. 그래, 죄 지어가지고 나쁜 일 했는데 그 사람 대신에 죽겠어. 그럼 저서 죽을 마음이 생길까? 저 사람에게 사람들을 흔히 베풀어서 덕을 쌓아놔.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 훌륭한,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딱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딱 있어. 그 사람이 죽으라고 하면, 자, 저 한 사람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저 사람이 정말 그냥 꼴 보기도 싫어. 그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 죽으라면 누굴 내주겠어? 꼭 해야 된다면. 근데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죽었대,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25절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는 내어줬죠.
그 내어줌이 여기 문제를 해결했어요. 8절에서.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 있었어. 이미 범죄란 말은 죄를 범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죄를 범한 그 사람이 죄인이잖아. 우리는 아직도 죄인돼 있어. 해결하지 못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는데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혹 있을지 몰라. 의인이 위해 죽는 사람은 아주 적어. 그런데 죄인된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아예 없는 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나타내신 거예요. 그게 8절의 말씀이에요. 자, 죄인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도 큰 사랑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랑은 더 큰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세상에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근데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서 내 안에 성령도 안 오시고 예수님의 피도 증거가 안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영혼을 위해서도 이미 죽으신 거야. 예수님. 내가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 몰라. 그분 누군지. 그런데도 예수님 우리 위해서 이미 죽어 놓으신 거야.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이 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그것을 믿으면. 이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죄값 치러야 되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죄를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죄 문제만 지적하고 그냥 가시면 우리는 그냥 죽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죄를 안 돌리고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죄인들이. 말씀 듣지도 않고. 참. 하나님이 가진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죄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을 다 받아들이시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율법으로 가져온다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옥에 다 보내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종족들이 태어났잖아요. 생김새가 다르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만들어질 수 있대요. 인류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같은 사람들끼리 계속 결혼하게 되면 거기에 우성인자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그쪽에 강조된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은 그쪽에 태어나고 우리는 황인종이고 흑인들은 그쪽에 태어나서 검은 쪽으로 다 있었던 거예요. 사람 안에 아담이라는 사람 안에. 그러니까 인종은 문제가 안 돼. 우월성이 있는 것도 아니야. 왜? 그건 사람이잖아. 결혼하면 다 자녀 낳잖아. 똑같잖아. 그렇죠? 원숭이 결혼하고 자녀 낳을 수 있어요? 결혼이 안 되지만 얘네들 했다고 봐. 안 되죠?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되면 들었단 말이죠. 그 문제가 안 돼. 인종이고 뭐고. 나란 말이 틀린다고 구원 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응? 그렇죠? 인도 사람이 구원 받는 게 아니고 러시아 사람은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도 어느 말을 쓴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야. 그 예수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하나님은 그걸로만 따져. 그래서 좁은 문이야. 그것만 찾아가야만이, 그분을 만나야만이 문이 열려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확정해 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죽으셔서 범죄한 너희 때문에 내어져서 죄를 내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여러분 마음에서 사모하시라. 그 마음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아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탄식하면서 기도. 청년부는 안 붙죠? 8장에 있는 말씀. 자, 26절, 8장 26절 한번 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듣기에는 아주 간편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아주 심오한 얘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돕냐면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을 통과해야 될 곳이 있다고 하면 몇 점 이상만 통과된다 그러면 그 시험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안 보면 안 되지. 봤어도 점수가 넘어야 되지. 다 커트라인 기준이 있죠. 그와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길을 찾아가지고 그 길을 걸어야만 되잖아. 그래서 도달해야 돼. 거기 하나님 나라의 종점까지 도달해야만 구원이 되는 거야. 이 땅의 순례자잖아. 우리가 순례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다가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물론 예수님 오시는 건 가정하지 않고 예수님 오시죠. 자, 근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하나님 누군지 알아.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이 죄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의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과 가족 관계를 만들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응? 가족 관계. 가족이 돼 살기 원하셔. 계속 대화하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영적인 거야. 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 교제하고 그래서 은혜와 계속 충만하기를 바라. 그래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드려야 할 것이 마땅한 기도거든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 그러니까 마땅이란 말은 반드시 해야 될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한대요. 그 나라 도달할 때까지 기도를 해서 그 나라까지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것은 얼마나 간절하면 이 표현이 안 돼 말로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신 성령의 기도란 말이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시키고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와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일하세요. 그 기도 드리는 것이 성령이 지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만약에 근데 이제 이렇게 간다고 구원되는 건 아니야. 왜? 성령의 기도잖아.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잖아. 여러분이 그걸 달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걸 얻어서 기도해야 될 자리를 찾아내야 되는지. 이제는 구원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준비된 것들을 다 얻어서 여러분이 살고 가야 된단 말이야. 이 땅에서. 이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니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 여기는 구원의 확증, 9절 이하에는 구원의 확증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됐죠? 와, 우리가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전에는 뭐로 받았다 그랬어요? 의롭다함을 뭘로 받았어요? 어? 앞에서는 뭘로 받았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리. 크게 한번 얘기해봐. 지금까지 들었는데 모르는 거야? 경민이 몰라? 무슨 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뭐 이게 지금 공부를 하는 거야. 똑같아.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막 흡입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흡수를 잘해야 돼. 진공청소기 쫙쫙 빨아들여야 되잖아. 그 영적인 것도 여러분이 마음에서 막 빨아들여야 돼. 영이. 응? 살아있으면 그거 한다니까? 그걸 찾는데 그 중심이 집중이 안 되면 다른 마음을 갖고 지금 생각이 안 돌아가는 거야. 제 마음속에서. 이거 머리로 듣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듣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잘 들어야만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다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살아나셨다. 그 부활의 예수가 오셔야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위해서 뭐가 돼요? 의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9절에는 뭐로 됐다고 했어요? 그의 피가 오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언제 왔어요? 죄를 사할 때 오셨죠? 이미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리, 예수님의 부활이 왔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와야 여러분이 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죽음을 위해 죽으신 보혈의 피가 씻음되고 또 여러분의 우리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음이 돼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주님이 그걸 이뤄놓으시고 여러분이 갖다 주시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성경에 또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피로 옷을 빨아보세요. 예수의 피가 지금 어디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빨아요? 이 땅에 보이는 피예요? 속죄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주시는, 지금도 여러분이 그걸 받을 수 있어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것 때문에 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 가지 구원이 확증이 되죠. 확증이 또 한 번 했어요. 10절.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한 가지는 속죄에 의해서 피로 말미암아서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의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해서 하나님과 화목됐대요. 그 전에는 뭐가 됐을까요? 10절에는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원수가 되어 있어서 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란 말도 듣기 싫어. 응?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거 싫어요. 저는 안 믿을래요. 이 본성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본성이. 그게 원수된 상태야. 하나님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래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럼 믿으세요. 그러면 잘 안 받아요. 그게 원수된 상태야, 지금. 하나님하고 원수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 화목이 안 이루어져. 근데 무엇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졌어? 10절에 무엇 때문에 화목이 이루어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크게 한번 해보세요. 크게 한번 해봐. 시작. 자, 중간에만 이런 거야.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거기까지 시작.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들이 죽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됐어.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왜 화목이 됐을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아들이 죽어서? 원수된 자리가 자기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돌아온 거예요? 아들이 죽어서. 그의 아들이. 보혈의 피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자기를 화목 제물로 드리는 거죠. 아들의 죽으심.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이 좋아요? 불화가 좋아요? 불화한 집안들 보면 하루 이틀 싸우는 게 아니죠. 그 일 때문에 매일 다투고 보기만 해도 눈을 이기고 막 먹는 거 뭐 하나까지 다 잔소리하고 서로 자기가 더 가지고 싶다고 막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하나 가정에 가면 아이들이 누구만큼도 서로 양보를 안 해. 그러니까 혼자 있는 아이들은 몰라 그것을. 그러면 그 아이가 다른 집에 가보면 알 수가 있어. 내가 그 아이에게 더 용서를 더 많이 주고 나는 좋게 가지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마음에서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게 때문에 싸우지 않지. 근데 나도 하고 싶어. 여러분 어떤 아이 딱 만나서 장난감 하나만 딱 주고 서로 사이좋게 놀아 그러면 사이좋게 놀까요? 아니야, 내가 갖고 놀 거야 그러면서 싸울 거예요. 사이좋게는 절대 안 돼. 화목 안 이루어져. 아이들의 심리도 그렇게 돼 있어. 그것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없어. 네가 먼저 가지고 놀아. 그 다음 내가 가지고 놀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일단 내가 먼저 가져야 돼. 그와 똑같아. 자, 예수님이 죽으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의 살아나심은 그것 때문에 더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죠. 더 큰 구원. 이것은 부활로 인한 사랑의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 큰 구원이 오는 거예요.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앞에서 5절에 나왔던 2절이 나오죠. 1절, 2절에 나온 말씀이 우리가 화목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대. 이젠 하나님 밖에 있는 즐거움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즐거움은요, 세상에 나간 즐거움이에요. 나가니까 이것도 밝고 재밌고. 여러분 보통 야경이 멋있는데 가보면 전부 사람이 만든 이적 불빛이에요. 싱가포르 갔을 때 야경을 봤는데 전부 건물마다 그 불빛이 다 켜져 있는 거야, 실제로. 그거 보면 아름답대. 프라하 갔을 때도 그 야경을 보는데 저쪽에 성이 있어요. 비트 성당에 보면 그거
왕궁에 있었던 곳인데, 근데 거기도 인위적인 아름다움이야. 그 사람 그거 보고 감동해, 감탄해. 하나님 만든 세계가 더 아름다워요, 잘 보시면. 근데 그건 잘 몰라. 세상에 빠져요. 그 아름다운 걸 보면 돌아다닌다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면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즐거움이 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온 축복이에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더러 즐거움이 더 크겠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의 즐거움, 하나님 안의 즐거움만큼 즐거움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거 외에 더 큰 즐거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낙이 없다고 하기 이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낙이 없을 때가 딱 되면, 우리가 50살이 넘어가면 약간 그게 와요. 세상에 소망 별로 없고요, 재밌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그러는 거야. 그게 낙이야, 사람들한테. 그렇게 되면 이제 세상적으로 완전히 빠져버려요. 그전에는 좀 일을 하는데 좀 재미있었고, 사랑한 게 재미있었고, 물론 이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그 술을 마시겠지? 응? 뭐, 놀 것이 너무 많은 세상에 지금 가면. 세상에 나가게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놀 수 있어요. 잘 만들어졌어요. 비행기도 얼마나 잘 가는 거예요. 옛날 같은 세상 있잖아. 어딘지 갈 수 있어요. 시간 딱 좀 있어요. 좋은 세상이 됐어. 뭐하기 좋은 세상? 놀기 좋은 세상.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아닌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은 이미 구원 밖에서 놀고 있는 거야. 그냥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시적인 몇십 년 안에 이 땅에 사는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놓치는 거지. 그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야.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거야. 내가 몇십 년 더 살겠지. 근데 내일 아침에 죽을 수도 있어. 언제 내 영혼이 대박할지 몰라. 나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안에 구원받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구원받고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안의 즐거움을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찾으시면 최고의 즐거움을 찾은 겁니다. 여 안의 즐거움, 이 평안함, 이 기쁨, 이 사랑, 이것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안에 딱 저장해 놨어요. 안 없어져요. 이 안에 10년. 성령이 오신 후에 얘기했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는 차례가 있죠. 피로 인해서, 부활로 이렇게 다 완전히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의 즐거움으로 내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은 일시적인 거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사라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그 말을 영원이란 말이잖아. 아무리 흘러가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 관계는. 젊음도 사라지고, 청소년 때는 아직 나도 청소년 때는 그런 생각 한 것 같아요. 아직 멀었겠지. 무슨 내 인생이 아직도 이제 초기인데, 초반인데, 거기에 대한 시간의 아까움이나 이런 즐거움들을 잘 모르고 막 썼던 거야. 인생 낭비를 너무 많이 했어. 하나님 모르는 시간들이 너무 많이 흘러간 거야. 아깝죠? 이전에 하나님 알았더라면 얼마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했을까.
들어가길 바랍니다.